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아침 1월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군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부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비언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젖을 것이요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은 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구성 자성요.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수님 주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 있음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도 자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며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 빛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수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의 방송 대곡한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에게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싸우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분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들 아비를 삼으시며 그 원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친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국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게 하소서.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설사 비가 온다 할지라도 모래 사막은 물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종려나무들이 심겨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운물이 하나 있었고 운물의 주인이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 주인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 걱정 없이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누구든지 물을 거저주라고 당부를 하면서 운물 관리를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인은 처음엔 모든 사람이 물을 주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 찼지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운물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들과 상황을 보니 하인의 못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을 꾸짖은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전처럼 물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며 종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불안에 발견한 맥스 루케이도의 토비아스의 운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소중한 걸 부탁했는데 하나는 뭐냐? 서로 사랑해라, 또 하나는 용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그냥 하는 풋사랑이나 육체적 사랑을 하다 말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하는 단어부터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에로스라는 이성적인 사랑, 스톨게라는 우정의 사랑, 필리아라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그의 루스라는 카사노바 같은 사랑, 마니아 같은 격정적 사랑, 프라그마 같은 마음보다 머리가 앞서가는 사랑, 플라토닉 같은 정신적 사랑, 이런 바람 같은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왔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격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랑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건 용서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한번 깨지고 원수를 맺으면 평생을 갑니다. 부부지간도 상관이 없고 부모 자식도 상관이 없고 형제관계도 소용이 없고 성도지간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목사 성도지간도 예의가 없습니다. 한번 깨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들의 미워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수십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모든 곡간이 바닥이 났는데 애굽만 식량이 넘쳐났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기간이 5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식량을 관장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유대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사실 형들이 한 짓을 보면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아무리 시기심이 나도 형제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려다 겨우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습니까? 사실 요새 오랫동안 말로 다소 고생을 겪었습니다. 보디발 입에서 몸종으로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우욕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렇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감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집을 떠나온 뒤부터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시종한 자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 명령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알렸습니다. 내가 당신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성방국에 따랐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렸고 심지어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한참 울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느냐고, 건강하시느냐고, 건장하시느냐고. 놀란 건 형제들입니다. 놀라는 정도에 겁에 질렸습니다. 보통 인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너무나 놀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그 형제 요셉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셔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 것들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이미 기근을 권하시고 형제들과 앞서서 날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애굽의 주로 삼으셨다고 먼저 이곳에 보낸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섭섭한 일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면 상처로도 용서가 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이 깨어진 관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이 그렇고 부모 자식간이 그렇고 형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섭리안에 해석을 해보십시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이다 말씀을 거기 하는 뜻이 있다고 해석하면은 서운할 게 아무 섭섭할 게 아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마태복음 8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사람이 7번만 용서해도 굉장히 용서하는 거예요. 3-4번이야 3-4번. 7번이면 배야. 그런데 성경은 7번이나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에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자식을 용서하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행복해야 될 삶과 시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 8장 3절로 10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에 이를 간음하고 잡힌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주라고 명령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지요. 이 여자를 빌미로 고발을 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다 글을 쓰시고 일어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빠져나가 오직 나중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가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간증 이야기입니다. 개척교 시절 중고 소형차를 타 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붉은 신호가 들어온 걸 보고도 빨리 가려고 직진하다 그만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벤츠 조수석문이
문짝이 부서지고 목사님 차는 폐차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상대방 벤츠차에서 젊은 신사가 나오고 무슨 소형차에서 목사님이 나 서로 물어보기를 몸은 안 다쳤느냐고 물은 뒤에 목사님이 먼저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인데 붉은 신호가 된 걸 보고도 빨리 가려고 기도하고 가다가 운전하다 그만 사고를 냈다고, 모든 잘못이 제게 있으니 제가 다 고쳐드리겠다고. 그러자 벤츠차 주인이, 신사가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제 차 문만 부서진 것만 보험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는 명함을 건네주고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보험 청구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신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교회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오면은 이렇게 용서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고 국민들이 지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코로나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복수열전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고, 집권선이 13년 내내 복수전입니다. 또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다. 정권이 또다시 복수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 용서할 줄 모르는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요새를 보십시오. 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 우리 어디 갈까요? 우린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묻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사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꼭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접어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불행해지고 병 들어가는 거죠. 용서 뒤에 찾아오는 건 회복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말 건 내게로 오사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모는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부중한 숫도록 하겠나이다.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네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셨사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수십 년 동안 원수를 맺고 미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헤어져 살던 그 형제들이 서로가 얼굴을 맞잡고 키스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잃었던 가족을 찾았고 잃은 형제를 찾았고 잃은 사랑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어쩌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 찾아오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용서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이번에 표가 뭐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두 상처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다 살면서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뭡니까? 내 마음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처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온전한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용서하지 못하고는 미움이 탐을 쌓이고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다고. 너도 그러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어떤 반응이 오든지 간에 먼저 용서하시고 요셉 가정처럼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한 이 1월달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이런 회복이 옆날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달라서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의도적인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게 하시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지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사 성도 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이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엔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때 우리 심령이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네.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너리에 기네 주너리에 기네 주너리에 기네 늘 기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라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서 겨우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너리에 비네 주너리에 비네 주너리에 비네 늘 기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에 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면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안위감이 있겠네. 주너리에 기네
하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주님을 원합니다. 11조를 김수봉 선선의 권사님, 장면 황신자 권사님, 황신자 권사님 건축예물, 김수봉 선선의 권사님 건축예물, 추성 권사님, 주정헌금, 감사헌금, 오효진 영정 권사님, 오춘석 씨, 황수지, 황수진,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내오 최상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봉 선선의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특별헌금, 푸뉴마 찬양단에서 방송을 한 특별헌금, 장순복 권사님 특별헌금, 장수현씨, 황신자 권사님, 장수민씨, 장수미씨, 여미지씨 11조임을, 안정현 권사님 11조임을, 최금희 집사님, 신영 권사님 한번 믿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낭송이가 손들을 키워서 하늘복을 치고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는 일이 바라고 합니다. 저 삶의 꼴에 꾸임받지 않고 머리에도 꾸리지 않으며 위에 구하랬던 삶을 살기 늘 넘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업으로 일태 복을 주시고 그의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만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에는 심나무처럼 늘 시절을 열매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마음에 계획하는 꿈과 소망과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가 축복서 하십시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인사하시 축복합시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